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다르게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그 바람이 어디에 있느냐? 산상수훈에 있어요. 산상수훈은 좀 다르게 삽시다. 좀 다르게 삽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산상수훈의 전체 5, 6, 7장을 결론 짓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산상복음에 보게 되면 수훈에 보게 되면 많은 주제가 있어요. 많은 주제가 맞을 때마다 그러므로 그런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론적인 모든 삶을 어떻게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가를 잘 깨닫고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 결론의 말씀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건강할 때든지 이 땅에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보게 되면 그 차이가 그냥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반석 위에 서는 성도, 교회는 누구일까? 내가 반석 위에 서는 성도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혜의 보고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하나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지혜지요. 솔로몬 왕이 터득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죠. 그리고 바로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시고 난 후에 그에게 임했던 것이 그 두 여인들이 자기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재판해달라는 그 재판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참 지혜롭게 그 재판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것을 이제는 선언이 된 거죠. 솔로몬 지혜의 왕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만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물론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가 뭔가를 이렇게 더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넓은 마음을 주시니. 넓은 마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넓은 마음. 지혜라는 것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지혜의 그 속성, 요소, 그것이 뭐예요? 넓은 마음.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말할 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 세월을 선용하는 사람. 이 세상이 이미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들을 펼치기 위한 노력과 몸부림이 많이 있지만 그런 자체적으로 이게 악한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세월을 선용하느냐,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말한 세월을 뭐하라고요? 아끼라.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는 그런 생각도 이만큼도 없었는데 한 발 잘못 내딛는 바람에 그냥 자기 생을 다 망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석이란 말은 우리가 건축할 때 뭐 이게 바위돌 같은 반석, 뭐 그런 것들로 우리 세상에서 건축에서는 그렇게 반석이라는 말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 반석이 뭘 말하느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그들이 그 반석에서 명하여 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뭔 줄 알아? 바위덩어리 아니야. 우리들에게 말하는 신령한 해석은 뭐냐면 그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잘 듣는 자이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나의 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808년 그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그거 자기가 작곡한 그 곡을 비엔나에서 연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이든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2층 발코니에 딱 제일 보기 좋은 자리에 딱 이제 그분을 예우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연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기립박수해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 하이든이 있는 발코니를 향해서 저 위에 하이든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그때 하이든이 휠체어에서 막 일어나면서 나는 안 해요.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그런 자가 지혜인. 두 번째로 반석위에 서 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구별된다.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인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성도인가, 교회인가, 이것은요 반드시 구별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구별되는 사건들을 많이 말하죠. 양과 염소를 구별해놓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다음에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도 있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이기 때문에 분명히 판별될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 때 그것이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요 더 잘 보일지 모릅니다. 더 그냥 무성하게 그냥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게 분명하게 분별된다,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와 바람과 창수가 나게 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쉽게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석에 세운 집은요 견고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집은 같은 설교들을 가지고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틀림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형태의 그러한 모습의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집이 완성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두 집의 차이를 알 수가 없을 만큼 유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니까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성도는 더 빛나고
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집을 구별하는 비, 바람, 창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형태적으로 말하면 비는 위에서 오는 것이고요, 바람이 옆에서 부는 것이고요, 창수는 바닥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으로 말하면 위, 옆에, 바닥 이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뭘 의미하느냐? 인생의 역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역경들, 이걸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에 반석 위에 있는 성도는 더 빛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들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런 역경이 나에게 찾아올 때 오히려 더 여러분 빛나는 존재로 이 땅에 세움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때에 수중감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중감별법. 그것은 가짜를 진짜를 다 넣게 되면 가짜 다이아몬드는요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빛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은총 안에서 내가 이 비가 내리고 바람,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시험과 아픔과 징벌이 찾아올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앞으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주추를 바로 세우는 자. 이것을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내가 주추를 놓을 때에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세웠다, 이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게 영적인 의미 가운데에서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주추를 바로 세웠다, 주추를 깊이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는 뭘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 20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뭐가 세운다고요? 그래요.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으로 세움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주초를 바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인간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나의 집을 짓는다는 의미로 말씀에 기초하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말씀 위에 내 삶, 내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집은 지금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산다 할지라도 그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그지만 모래의 집을 지은 집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모습을 유명한 강해 설교자 우리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다. 말씀의 기초를 쌓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의 기초를 놓는 일에 노력하지 않아요. 말씀,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갈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주일날 한번 와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다 끝난 걸로, 또 기껏해서 내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 또 요즘 드라마로 읽으라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듣고 많은 걸로 끝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아주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룻기를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짧은 그런 장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 일에 도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사역 역사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의 깊이를 정말 더하고 말씀을 잘 듣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입니다. 참 묘합니다. 자기 비유에 맞는 말만 받아들이고 거슬리는 말씀은 제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진노의 하나님은 그냥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원치 않고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나 자신의 구원은 내가 믿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의 생활을 말하면 아주 기분이 언짢아합니다. 산상설교는 좋은데 이 산상설교 가운데에도 몇 가지는 빼어버리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인격과 생활의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참 그런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도 괴롭고 목사도 괴로워요. 다음에 주추를 바로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두 번째로 유다서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 위에 주추를 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추를 놓는다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주님이 살아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그런 믿음이 딱 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분, 내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분, 이런 믿음 위에 자기를 자기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반석에 주추를 놓은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석에 주추를 놓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를 잘 내린다. 뿌리를 잘 내린다.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인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뿌리를 정확히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배.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 예배를 바로 드리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게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주추를 바로 놓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멘. 아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예배가 포기만 하는 사람, 예배가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그 손에 그 안에 우리 신앙의 전부가 다 있으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뿌리를 잘 내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 어떤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느냐? 전도의 뿌리입니다. 전도의 뿌리. 디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 내게는 누구예요? 여기는 바울을 말하지만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나의 나. 전도는 나에게 맡기신, 전도는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가 목회할 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주 그냥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자기 아들같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심써서 하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고,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자꾸 기대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또 걱정되는 건 영국 보니까 지금 뭐 80%를 맞았고 2번 맞은 사람이 58%라고 그러는데 또 갑자기 변이가 돼가지고 난리를 피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제가 연초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을 지난 한 번도 목사 입에서 좀 전도하라는 말 한 번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제가 직무유기한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 일에 힘쓰고 그 일을 부탁하는 게 목사인데, 그러면서 올해는 이런 어려운 여건 안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사명을 자각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거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 만화 영상입니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 저 멀리서 미군용 비행기가 날아와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단지였습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있었는데 순식간에 전단지는 히로시마 시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경고문이었습니다.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원자탄을 투하할 터인데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50km 밖으로 대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히로시마 시민들은 이 경고문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경고를 믿고 히로시마를 빠져나갔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8월 6일 서쪽에서 비행기가 날아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원자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번쩍 하는 순간에 30만 명이 거의 죽었고 순식간에 광도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불행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믿지 않습니다. 마치 히로시마 사람들처럼 믿지를 않습니다. 히로시마 사람들은 경고를 믿지 않았지만 8월 6일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경고를 믿지 않는다고 경고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셔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지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길만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 어려운 시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건강 지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진실하고 변함없으신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천감리교회, 당신을 영천감리교회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조금의 빛처럼 아들이여 조금의 빛처럼 즐거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즐거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하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즐거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모두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 비추어라 아버지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반석의 집을 잇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정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의 뿌리, 전도의 뿌리, 내가 이 사건을 아십니까? 라는 그 전도 메시지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잘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누구한테 전할까 정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너희를 도와주고 용례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불러요가 명하는 영광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한 데들 하나님의 목대들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를 미리 미는 데 걸어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주셔서 주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늘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기 원하나이다. 오 하늘 능력을 함께 임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큰 권능과 능력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를 대면하게 위로를 주시옵시고 주님을 넘어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흔히 되시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이 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큰 권능으로 아버지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기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노래한 권능을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적으로 저리자고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기도를 하시도록 이거를 원하나이다. 오늘 내가 뿌리를 잘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예배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의 뿌리를 바로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경관에만 문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담은 능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던집혀 주옵소서. 성령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